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맡게 된 조선미 목사입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사정상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각자에 맞는 은혜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사사기 개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들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셔서 또 눈을 열어주셔서 잘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사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도 또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때 왕이 없었더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을 또 핵심 주제라고 또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참 사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특히 사사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진짜 참된 사사이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그 어떤 조연들이 우리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짜 사사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이 사사기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이제 우리말 제목은 영어 제목 번역한 것이죠. 영어대로 하면 이제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판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재판하는 사사는 드보라 정도입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쇼페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다스리다, 재판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을 가진 샤파트의 분사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샤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보면 통치하고 또 판단하고 이런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이제 재판만 하는 이제 재판관이라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의 사사들은 군사 지도자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다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다스렸다라고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사는 이 왕이 아니라는 점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한 왕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이 사사들이 일어섰다 죽었다가 또 다른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가 죽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여러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이 전쟁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도록 이제 사사가 요구받죠. 또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당대만 이제 사사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 아들은 사사의 역할들을 하지 않죠. 사사는 본래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된 사사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참사사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자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시로 사람 사사를 그렇게 세우시고 재판관의 역할, 다스림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시대가 정확히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조금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사들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이제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어떤 역사를 언급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시기까지 480년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의 통치 기간을 이제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합해 보면 410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다 하면 다윗의 통치 기간과 사사 시대가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몇몇 사사들이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들의 이제 순서가 대체로는 시간 순서를 따르지만 몇몇 사사들이 이제 겹친 동일한 시기에 그렇게 이제 사사 역할들을 감당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제 사사기 끝부분에서 삼손이 블레셋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어떤 대치점을 서게 된 것이 이제 기원전 11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 증거에 따라 이제 계산을 해보면 대략 기원전 14세기에서 11세기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사사의 시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가 과연 언제였을까 보다는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이 더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조건이겠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처음에 어떤 이제 이 상태였냐면 연합한 공동체, 지파들의 어떤 연합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었어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 각자 따로 있고,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파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강력한 역할들을 감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크고 좀 다른 지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큰 지파였지 어떤 절대적인 역할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자유롭고 평등한 어떤 어떤 이제 시대였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적인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기에 취약한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런 이제 단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처음 보면 같이 연합해서 어떤 전쟁들을 치러 나가거든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지파 간의 갈등들이 이제 심해지고, 그게 치다르고 서로 이제 전쟁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지파를 아예 거의 멸절의 상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이런 정치 체제는, 그리고 이런 정치 체제의 붕괴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들을 메시지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파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서로 돕지 않을 때, 형제가 형제를 돕지 않을 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사사시대의 이제 지파들의 위치와 사사의 활동 지역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왼쪽 지도를 보시면 성경의 기록대로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는 므낫세 반지파와 갓, 루벤 지파가 이제 위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단강 서쪽 지역을 보면 위에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또 므낫세 반쪽, 또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지파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도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왼쪽을 보면 뭐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아말렉과 미디안 이런 족속들이 이제 빨간 글씨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방에 이렇게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이 사사시대의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 사방의 적들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가 되어서 싸웠더라면 어느 민족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사사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사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감추어진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왕의 역할들을 왕처럼 사는 그런 사사들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거든요. 그때 왕이 없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게 또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의 뜻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왕이다. 야훼가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겠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브라라는 도시는 사실은 기드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에봇을 세워놓고 자기의 왕처럼 지냈습니다. 70명의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한 첩의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거든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면 기드온이 지어줬겠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라는 고백은 사실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저 삼손은요, 겉으로는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나시린의 규례를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 사사였습니다.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지파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가나안 거민을 모조리 내쫓고 그렇게 가나안의 문화와 독립해서 살아가 있던 지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땅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라고 말은 하며 살아갔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런 감춰진 욕망의 시대,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무섭게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에 더욱더 푹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서론, 본론, 결론적인 에피소드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서론은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3장 6절까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한가, 처음 시작이 어떠한가 이제 전제들을 배경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때 서론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론은 이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들의 이제 이야기죠. 3장 7절부터 16장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쇠락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제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시대의 어떤 사사 시대에 부패했던 시대상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오늘날의 어떤 악한 시대보다도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사사시대의 결론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시작이 서론의 실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서론은 의도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해지는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어떻게 이제 나누어져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여호수아 죽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각자의 두 부분의 서론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고 2장 6절부터 또 10절에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눠서 이렇게 서론을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론 첫 번째 부분을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사사기 서론을 이해할 때는 이제 뭐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과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그리고 23장,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든요. 먼저 23장 5절을 보면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장 6절을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말하죠. 세 번째, 민족들 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민족들과 어울려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정복전쟁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해라 이제 이야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또 23장 11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럼 만일 이 모든 것들을 범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이제 23장 이제 여태까지의 어떤 이스라엘의 여정, 정복 여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제 2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중간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 백성들이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굳게 약속하죠. 아주 의미심장한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이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신 땅이죠. 근데 왜 그 땅에서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약속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복을 얻었지만 나중에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게 23장, 24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사사기 서론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대로 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약속을 어겨서 이 복이 저주로 바뀌고 복이 재앙으로 바뀌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사사기서론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다 지켰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에 3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묻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2절에 답을 해주죠. 유다가 올라간다. 누가 올라가냐면 유다가 올라가야 된다. 그러자 3절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고 얘기해요. 하나님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네 하면서 유다가 야 시므온 같이 가자. 우리 함께 싸우자. 우리가 나눠줄게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쪽 순종한 것이죠.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7절 보면요. 유다가 승리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했던 것처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정복당한 민족이 다시 이렇게 도발하지 않도록 아주 잔혹함을 보여줬거든요. 잔혹함을 보여줘서 다시는 이제 덤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왕에게 행했는데 똑같이 한 거죠. 똑같이 이방인처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왔던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그 약속을 또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1장 19절을 보면 거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철병가라는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거든요. 그들은 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또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요.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정복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들이 정탐꾼을 성읍에 보내요. 먼저 보냅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과 그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읍의 입구를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선대할 것이다. 조금 더 편하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이제 그 언약을 맺었던 이방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루스라는 성읍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름이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언약을 맺어서 그 성읍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거민을 다 이제 멸절시키 쫓아내지 않고요. 가나안의 경제적인 관습에 따라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강제 노역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죠. 하나하나 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비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온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다 어겼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이제 울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울긴 했지만 이것이 삶으로의 개혁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서론의 시작인 2장 6절부터 10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참담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는 민족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서론의 둘째 부분은 이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압제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 불순종하였다. 언약을 어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은 사사기의 전제가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3장 7절부터는 사사기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강의에서 사사들을 면면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도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제 전체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그것을 좀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모두 12명이에요. 바락과 아비멜렉을 포함하면 이제 14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12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비중 있게 다루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는데 6명이 있고요. 또 좀 비중이 없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 사사를 소사사라고 하는데 소사사도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사사, 소사사라고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제 분류를 합니다. 대사사는 언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이 있고요.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죠. 소사사는 이제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 본론인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를 몇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법은 무엇이냐면 뒤로 갈수록 사사가 점점 더 형편없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점점 형편없는 모습에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주고 있어요. 잘한 부분은 조금이고 잘못한 부분은 이렇게 많이 기록합니다. 이 사사기가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분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두 번째 기법은요, 소사사를 통해서 사사기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문학적으로 소사사가 대사사 사이에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잠깐 보면 대사사 사이에 이제 세 번째 삼갈 1명, 그 다음에 드보라, 기드온 대사사 지나고 나서 소사사, 돌라, 야일 2명, 그 다음에 입다 끝나고 나서 3명, 이렇게 소사사가 순서대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점점 이 부패한 이런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소사사의 모습이요 점점 타락한 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어요. 한번 소사사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요, 삼가를 보면 준수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겸손하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이제 치적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라부터는요 무슨 사역을 했는지, 사사가 무슨 사역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일을 보면요 구체적인 사역 내용은 역시 이제 이때부터는 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언급도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왕처럼 아들을 30을 두었고 나귀를 30마리 타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입산을 보면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들 30에 이번에는 딸 30 추가,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방 왕처럼 그렇게 정치 외교를 이렇게 혼인 외교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론을 보면 잠시 쉽니다. 10년간 다스렸다라는 어떤 준수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압돈을 보면 구체적인 사용 내용 역시 없고 이스라엘 구원했다라는 언급도 없고 아들 30 그리고 손자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 낙이 이번에는 70입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왕의 모습을 어떤 이런 상징적으로 소사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쇠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파들과 사사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기드온은요, 이제 전쟁을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라면서 시비 걸어오는 지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파들과 문제없이 넘어가요. 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다는 동일한 상황에서 화를 내면서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국 가운데 또 일어나게 됩니다. 시볼라라는 이름을 부르면 살리고 안 부르면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들 학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사를 대하는 태도도요, 처음에는 이제 사사 중심으로 뭉쳐서 이방 민족과 이렇게 전쟁을 해 나가는데요, 나중에 중기가 지나고 나면 사사의 요청에 점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삼손 때 보면 이방 민족에게 사사를 오히려 넘겨주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기법들이 보면 평화와 반평화의 시기가 역전이 돼요. 온니엘 때 저의 처음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압제가 기간이 8년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0년의 평화가 온다,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 때는 어떨까요? 삼손 때 보면 블레셋에 40년을 압제당하고 20년간 평화를 얻게 되죠. 평화의 시계, 평화와 반평화, 샬롬과 엔샬롬이 시대가 역전된 거죠. 또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는 다섯 번째 기법은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어디 있냐면, 지도를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 있어요.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멸망하고 여기가 몰락을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이동하게 되고,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멸절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해져 가고 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온니엘은 부르짖을 때 즉각 응답해요. 에훗도 드보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부르짖자,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입다 때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안 하겠다, 거절하십니다. 삼손 때는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타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간단하게 대사사의 특징을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의 기본이 되는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사사기가 어떤 패턴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그들이 범죄하는 모습, 그리고 그 범죄에 진노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압제하죠. 그 압제를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 후에 평화가 이어지며 그 평화 위에 다시 사사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문예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이제 온니엘입니다. 이 사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사사, 이제 대사사인 에훗을 보면 장애를 가진 사사였죠. 고대의 왼손이 부정하다, 또 재수없다, 이제 이런 의미였거든요. 영어에도 옳은이 바른이라는 의미잖아요. right. 과거 왼손잡이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이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드보라는 여성 사사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여성이 약점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사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오죽할 사람이 없으면 여자가 사사를 하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시대에는
드보라 이야기에는 특별히 이제 여성 이야기들이 돋보이는데요. 사사도 여성인데 적의 장수를 죽인 사람도 여자입니다. 사사기 후기와는 다르게 이때 당시만 해도 여성이 지도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였어요. 참고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해질수록 여성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이제 더 심각하게 나타나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사사도 여성이기도 했고, 그리고 악사의 딸이 당당하게 땅을 요구하기도 하죠. 말뚝으로 적장을 죽이는 그런 여인도 등장합니다. 근데 말기에 가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여성으로서의 비참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을 여과 없이 성경에 보여줍니다. 레위의 첩이 남편 대신 많은 남성에게, 동네 주민에게 아주 유린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대문 앞에 그렇게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몰골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그 시신을 토막을 내서, 그 남편이 정말 최소한의 양심도 없죠. 토막을 내어서 지파에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또 지파 간의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라질 위험에 처해지자 딜라 젊은 처녀 400명을 베냐민에게 이제 보내고요. 그리고 실로에서 춤추러 나온 여자를 그냥 납치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그대로 납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줘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여성 인권 유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의 변화도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사사기 주제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은 이제 어떤 사사였냐면 사사의 큰 전환점이 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사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드온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열심과 기드온의 교만함이 또 여실하게 비교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신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사사가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큰 용사로 불러주세요. 근데 이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압제를 피해서 몰래 그 포도즙 틀에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몰래 숨어가지고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너가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는데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이 양털의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에 사사로 세워주셨구나 믿게 되고, 이제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여룻바알이라는 별칭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또 미디안을 이제 전쟁을 할 때 처음에 모인 백성이 32,000명이었거든요. 이때 이제 적군이 135,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5,000명, 2,00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수였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32,000명도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22,000명이 돌아가요. 남은 10,000명이 있었죠. 근데 10,000명도 이제 이 물가에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았어요. 이 300명도 싸움을 하는데 정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겼다가 나중에 딱 신호를 하면 이 상아리를 깨죠. 그럼 횃불이 나오고 그때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의 칼입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기드온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용사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병력과 말도 안 되는 전술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믿음을 더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열심을 내신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어때요? 기드온이 나중 모습 보면 교만해집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왕국을 오브라에 세우기 위해서 이 금 에봇을 만드는 것이죠. 아들 70명을 두고요.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해서 너의 아버지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 이전에는 평온했다는 말이 있는데 기드온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말이 쏙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로 평온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 입다. 입다는 이제 인생이 드라마입니다. 길르앗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인데 이제 이복 동생들, 이복 형제들의 어떤 시기를 받아서 쫓겨나죠. 그래서 건달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힘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지자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다시 요청해요. 쫓겨낼 땐 언제고 다시 도와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렇게 싫다고 했지만 또 이제 얼떨결에 이제 약속의 땅에 그래도 하나님께 세우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사사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는데 입다라는 입이 많아가지고 입다라는 표현처럼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처음에는 이제 말로 그럴듯하게 외교하고 또 말실수도 해서 잘못된 이제 서원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서원도 하는 그런 이제 말실수 역할들도 하게 되는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사라고 할 수 있어요. 위 사사들의 특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사예요. 보면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적진에서 단독으로 행동을 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두 눈을 뽑히죠. 그래서 적진에서 단독으로 사사 역할들을 하면서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려서 수없이 많은 이제 또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 사람들 죽이죠. 드보라는 구원이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죠? 진짜 공이 여자에게 또 돌아가게 됩니다. 사사가 여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가 결정적이죠. 말뚝으로 이제 그 이방의 적장을 죽이고요. 삼손도요. 삼손은요. 반면 삼손은 멸망이 여성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죠?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공을 수많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했지만 삼손을 무너뜨리지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여자는 첫 번째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지만 두 번째 결혼하려고 했던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신현하시고 또 약속하시면서 300명의 용사로 또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또 70명의 아들, 또 많은 아내를 주시죠.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신현하시고 여우 300마리 또 약속하시고 또 여자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죠. 아비멜렉은 언약의 안에 있다가 나중에 반역하여서 언약 밖으로 나간 인물이고 입다는 언약 밖에 쫓겨났다가 언약 안으로 들어온 인물이거든요. 삼손도 언약 안에 있다가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언약 밖으로 나아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삼손이 또 그 언약 밖에 있었던 인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의 사사 역할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의 특징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삼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규례를 어긴 나실인이고 이 나실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처음에 부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출생을 알립니다. 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와요. 나실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삼손이 나실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의 규례가 있거든요. 소원기간 동안 금지사항이었어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면 이제 어떤 정결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6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고 7일째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8일째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속죄물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후에 다시 머리를 성결하게 하는 머리를 기르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런데요,
삼손이 회복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삼손은 이 규례를 다 어겼죠. 이 금기상,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다 어기는 모습을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회복되는 과정도 이 나실인 회복 과정과 일치합니다. 처음에 머리가 밀리죠. 삼손의 뽑힌 두 눈은 속죄 제물, 번제물처럼 하나씩 뽑혀집니다. 삼손이 연자맷돌을 갈 때 머리가 자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냅니다. 삼손은 방탕하여서 나실인의 규례를 싸그리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삼손의 배후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참된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삼손을 온전한 사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삼손이 사사일까요? 하나님이 사사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사들의 모습을 이제 수미상관 구조로 살펴보면 사사기의 진짜 주제가 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인물이고요. 에훗과 삼손 둘 다 1인 용사고요. 동쪽 쪽, 에훗은 동쪽 쪽, 삼손은 서쪽 쪽. 에훗은 베냐민 지파고요. 삼손은 단 지파. 아까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베냐민과 단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있죠. 드보라 아웃사이더였죠. 입다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기드온, 아비멜렉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누가 왕이냐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만이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이제 왕처럼 살았죠. 아비멜렉은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아예 천명합니다. 아무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지만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 이런 대칭 구조가 나올 때 가운데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사사기의 핵심 질문은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부족한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사사들의 이제 면면을 이제 살펴보면 참 부족해 보여요. 온니엘은요, 소심하고 겁이 많죠.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죠. 드보라는 여성이고요. 기드온은 의심하고 타락하고요. 입다는 서자이고 건달리가 어울리면서 잘못된 소원하죠. 삼손은 언약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 뿐만 아니라 여자 약하고 아주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분량도 아주 많아요. 또 빈약한 무기들도 들 수 있어요.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기드온은 항아리로, 야웰은 말뚝, 사사는 아니지만 말뚝으로 적장을 죽였고요. 삼손은 나귀턱뼈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천사들의 활약이 사사기에 엄청나게 많이 기록돼요. 이 사사기에 기록된 천사 야훼라는 이 천사나 야훼의 사자라는 표현은 전체 성경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어느 성경보다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왜 천사가 많이 등장할까요? 사사들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사사시대가 무법천지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사가 부족하고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임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기드온도 입다도 삼손도 성령이 임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진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금방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사들의 요약인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사사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나실인을 정결케 하는 것과 똑같이 삼손을 정결케 하신 분, 그 하나님이 진짜 사사시다. 그때 왕이 없었더니더라는 이 사사기의 대표 말씀은 정말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은 늘 존재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왕이 필요해요. 다윗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다음 룻기에 이제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단락, 세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단락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두 번째 본론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쇠락을 보여주고, 세 번째 단락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이것은 이제 그 결과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끔찍한 부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인 단과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몰락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정말 문제는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마지막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출신 레위인의 처불,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불안당들이 겁탈한 것으로 시작되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학살되는 이 사건은 사사기 이제 말기에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봅니다. 비느하스가 살아있고 블레셋에 대한 염려도 없는 것을 보면 이 말기 삼손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초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사건을 마지막에 이제 기록해 두었을까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로 시작돼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 속이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노동력을 그 이스라엘 거민들을 데리고 착취하였기 때문에 사사라고 세웠는데 각자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끔찍한 부패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사사기는 우리의 삶을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작은 실패가 결국 끔찍한 부패로 이어지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자 주신 땅에서 반복적으로 끔찍한 일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다가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사사, 참된 구원자로 오시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게 되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왕처럼 살아가려고 작은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사사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주인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마음 지킴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생하셨습니다.